얼마 전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야 아야 하시면서 이런 불평을 쏟아내시더라고요. 50대, 60대는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아주 건강해서 펄펄 날아다니는 것처럼 살았는데 70이 넘으면서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프다. 참 이 인생이 힘드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0대, 60대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어,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늘 아프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그냥 삶의 한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80이 다 돼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5, 60대에 병원 한 번 안 갔다, 그때도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았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렇게도 사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아픈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90이 넘으셨어요. 아유,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보행기 하나 의지하지 않고 등을 펴고 내 다리로 내가 잘 걸어 다녔는데, 아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한다. 자는데도 다리가 욱신욱신거려서 침을 맞아야 한다. 아유, 이제 갈 때가 됐는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야, 80이 훨씬 지났을 때까지도 보행기 한번 의지하지 않고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도 살 수 있는구나. 건강한 사람은 90도, 100살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프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의원에서 나와서 제 혼자 있으면서 제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저분들이 부러우냐? 50, 60대에 병원 한번 가지 않고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았던 저분들 부러우냐? 90이 될 때까지 자기 다리로 보행기 한번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너는 부러우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아픔들과 고통들과 힘겨운 삶들은 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나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잠 못 이루면서 철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괴로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의 사람이다. 이 고난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구원을 얻으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고난이 주어지고, 그것이 또 끝나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들이 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지요.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사역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몸을 헌신하다 보면 몸에는 병이 들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심지어 사탄도 늘 공격을 합니다. 어느 때는 입을 막아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그런 고통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니까 가치가 있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골고다까지 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시골에서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는 그 힘든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힘으로는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을 언급을 하는데 이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루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지요. 그 어머니에게도 너희들이 문안해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바울이 언제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거기에 참가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부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을 영적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지요. 영적인 어머니로서 바울을 이끌어 주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 원치 않았지만은 로마 병정에 의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두 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고, 아내는 그 위대한 사람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이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급이라고 말하죠. 상급. 이 상급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얻은 상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제자를 만들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개척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며 에베네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난 없이 되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겹지 않고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욥기서는 욥에 관한 일생인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생을 성경에 기록함을 얻은 복을 받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그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인내함으로 견딜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에게 많은 보상과 축복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 고난의 종들입니다.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험악했고 고난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경험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아픕니다. 너무 무겁고 지고 가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기복주의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이름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많은 고난받는 사람,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잘못 믿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뭐 합니까? 전부 다 종교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자꾸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참 많은 고통을 지고 오십니다. 그분들은 여기 와서 그 고통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고 갈 수 있을지, 그 고통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쫓겨나도 그 남편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구원을 얻겠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매 맞으면서 남편을 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폭력을 행하면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보다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조금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지고 가면 되겠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겠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더욱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엉엉 울고 있는 여인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제발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심판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져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도 남편과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찬물에 밥 한 그릇 말아서 먹고 후루룩 먹고 교회 와서 그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까지 신음소리 내면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문경에 가면 어느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을 했어요. 100%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곳곳에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패인 흔적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가셨는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엘리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거창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공부 하나는 끝내주기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뜻이 있어서 한동대학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태국 방콕 도시 선교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아이가 셋인데 아이 하나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내도 사역으로 인해서 아프고 본인도 거의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참 많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식을 선교소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국은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대한민국도 결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고통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그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죽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나 하나의 희생이, 나 하나의 죽음이, 나 하나의 십자가 지는 삶이 결국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가장 큰 복,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왜 못 받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는 그 세, 성전세,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자리에 늘 있었지만 은도 없고 금도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 줄 수도 없었어요. 구약에서 복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 저 천국의 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이삭에게 100배나 주셨던 그 물질적인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세요. 수많은 목사들이 물질 충만 집회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에 매여서 구약의 물질적인 복을 갈구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구원이요, 하늘의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거 없이 땅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시고 가난함을 주시고 병듦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망함도 주셔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된 것인가?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신 십자가 부여잡고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울며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